가나안 여자의 믿음. 또 28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라. 큰 믿음, 소원대로 되는 믿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전에 하시던 일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다른 나라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작은 소리로 해서는 예수님께 도달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걸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데 뭐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서 보내야지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민족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은혜 베풀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해서 그 여자를 개 취급으로 안 합니다. 근데 그 여자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은 다 이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저것들 다 죄짓다가 멸망당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나갔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27절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세요 하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셔서 그때로부터 즉시로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적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과연 큰 믿음, 좋은 믿음, 소원대로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살펴보면은 큰 믿음, 좋은 믿음, 소원대로 되는 축복받는 믿음은 첫째로 아무 대답이 없어도 간청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가나안 여자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뭐가 들려요? 귀신. 전주 말씀에서도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혼란스럽게 하고 미치게 하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여간 흉악하게 노는 거예요, 사람이. 초등학생인데 칼로 자기 배를 찔러가지고 아주 위험하게 됐는데, 그런데도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말벌을 잡아서 씹어먹었다고, 초등학생이 지금 4학년, 그걸 자랑을 하고 무용담처럼.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바로 그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손자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손자 친구가 다른 데서 전화가 왔는데 시골로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서 못 있고 시골로 온 거죠. 근데 그랬다고 그래가지고는 바로 그런 상태도, 물론 이제 자폐증 우리가 비슷하게 해서 생각하지만은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을 바로 가다듬지 못하고 그렇지 않을까. 어른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흉악하게 귀신 들려가지고는 딸도 고통을 당하고 엄마인 자기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길만 가십니다. 이 어떤 것을 물어보고 애원을 하는데, 간청을 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자기 할 일만 할 때, 그때 여간 섭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애를 태우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애원을 하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가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번, 두 번 말했는데도,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가시면 그 무안하고 참 겸연쩍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돌아갈 법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함께 가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쯤 해서 그랬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지 않을 거예요. 5번, 6번, 7번, 10번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청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뒤에서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보내주소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몇 번 기도하는 신용하고 에이 기도에 필요도 없다. 뭐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내내 24시간 안 쉬고 기도하라는 뜻 그게 아니고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것을 중단하지 말고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고 아침 10시에도 기도하고 5시에도 기도하고 3시에도 기도하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얼마나 무안하고 겸연쩍었냐 그거예요. 자존심 상했느냐 그거예요. 더더구나 자기 딸의 비참한 상황까지 말을 했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거 남한테 선뜻 말 못합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나가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 그거예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좀 보내주소서. 그래서 오늘날도 큰 믿음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중단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를 줄 수 없다 해도 섬기는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를 줄 수 없다. 얼마나 박절한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24절에서 뭐라고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잖아. 내 양도 아니야. 그런데 뭐 감히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양이 아니므로 너한테는 은혜를 줄 수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어쨌죠? 절을 해요. 오히려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 줄 수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는 절하며 섬기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큰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거예요. 믿음이 좋다 할 때 상관없어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도 주님을 섬기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필요한 것을 아뢰고 어떤 도우심을 구해도 주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6달, 10달 냉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잘 믿어봐야 쓸데없고 기도해봐야 쓸데없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래도 쓸데없고 에이. 그런데도 이 여자는 오히려 찾아 나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섬기며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는 은혜 줄 수 없어.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도 찾아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하며 섬기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것이 큰 믿음이다 그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하고는 상관없다. 너한테 은혜 베풀 수 없다고 하는데도 나와서 절을 하면서 섬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 되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또 세 번째로는 자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건 이제 완전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랑이 많다는 사람이 민족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고 거기다가 나가서 개 취급을 한단 말이야. 얼마나 낙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동량을 주지 않으려면 쪽박이나 깨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도와주지는 않으려면 아무 소리나 하지 마실 것이지 개 취급을 한다고요. 개 취급. 사람 취급도 아니고. 그런데도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 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그러더니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개 취급을 합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선생님 당신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겁니다. 횡 돌아서서 갈 수 있는데 주여 옳습니다. 개 취급을 하는데 옳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개 취급을 받으면서라도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접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대접받으면서 소원 성취하려고 그래요. 존경받으면서 소원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조금만 섭섭한 소리 들으면은 횡 하고 뒤돌아 가버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들,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려운 위기를 만났었고 또 비참한 대우를 받았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소경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 사람 눈이 자기 집 때문에 저렇게 안 보입니까? 부모 집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침을 뱉어서 흙에 뱉어가지고 침 뱉은 흙을 이기더니 그걸 눈에다 붙여주면서 또 그 자리에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받는 대우를 받았습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 그걸 이겨가지고는 또 눈에다 붙여주고 거기서 나도 낫게 해주면 괜찮은데 이제 그 진흙 침 뱉은 진흙 붙이고 다른 사람 부축받아서 실로암까지 갔다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어요.
내가 눈을 못 떴으면 못 떴지 이런 대우는 못 받는다. 아니고 그대로 가서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환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에 멸시천대를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도 자존심 세우고 명예 영광심 세우고 자기 차릴 거 다 차리면서 도움을 청하고 기도한다, 그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개 취급을 받으면서라도 간구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뭡니까? 펄펄 타오르는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개 취급이 아니고 소 취급을 받아도, 돼지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마음은 상처받지 않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더라. 그것이 큰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당시 침략국 백부장이면은,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에 그때 헌병 대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자기 자녀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조카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갔죠? 하인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영광, 멸시를 받아도, 개취급을 받아도 나가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상해하지 않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분하지 않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저는 갭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세요. 또 구약에서 유명한 사무엘을 얻을 때 엄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은 자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식이 없다고 대를 이으려고 둘째 부인 분인나를 얻고, 분인나한테서는 아들, 딸이 쏙쏙 잘도 나오는데 자기한테서는 아들, 딸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정도면 괜찮은데 분인나가 네가 먼저 시집왔다고 큰방 차지하고 언니 노릇만 하냐, 너는 나은 게 뭐 있냐, 날마다 격동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입술만 동하고 입만 딸싹거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술 취한 것이다.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러냐? 술을 끊으라. 얼마나 억울한 소리입니까? 예? 그렇잖아도 지금 집에서
분인나한테 멸시 천대받고 풀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이 술 취해서 떠들어댄다고 책망을 하니, 근데 한나가 뭐라고 그러죠? 내 주여, 당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자, 사무엘상 1장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의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아니, 원통하고 분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참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하는데, 제사장 목사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술 취했다고 책망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근데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보세요. 큰 믿음의 사람,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아도, 개취급을 받아도 옳다 여기면서 도우심을 구하더라,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오늘날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그래도 계속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 믿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청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옥 불바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무심히 생각합니다. 기도했지요. 권면도 했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해야지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로 나가서 안성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세 분이 있었는데 세 분 같이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그분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예수님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무렵 자꾸 약속도 오고 그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약속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응애시 마룻바닥에 문도 그냥 덜커덩거리는 소리 나고 그런 교회였는데, 덜커덩하고 문 여는 소리 나면은 내 아들 오나 하고 바라보고 아니구나 또 낙심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오셨고, 돌아가시면서 장례식하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와서 안성광약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세웠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없어도 기도해야지 돼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 아무 상관없다. 너한테는 은혜를 줄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래도 오히려 더 나와서 절하며 섬기잖아요. 그럴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하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나와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것이 큰 믿음. 이제는 무슨 취급을 받았습니까? 개 취급. 그래도 뭐라고 지금 이 여자가 말하죠? 옳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하고 멸시천대받는 그런 말인데 옳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주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요,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한테는 개 취급당해도 좋습니다. 개 취급당하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큰 믿음, 소원대로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한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깨우쳐 주시니 저희도 각성하여 큰 믿음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